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선상에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의 최종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 시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지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나눴던 은혜를 그 같은 마음으로 그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월절은 어떤 절기이죠? 네, 출애굽 때 발생했던 그런 절기죠. 하나님께서 죄악과 우상으로 상징하는 그 애굽,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이란 말은 바로 넘을유, 넘을월로 피를 볼 때 심판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1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유월절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사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성취시키는데 바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은 1월 10일 날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이 도살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낙이 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동시에 이 입성은 도살할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해야 할 그 장소에서 종교 제물 장소로 변질된 모습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며 분노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냐면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양의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이 4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4일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증인들을 샅샅이 찾고 찾았지만 한 건의 흠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이 되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네, 바로 무교병을 먹는 첫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로 주님은 이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무교병을 가지고 주님은 내 몸이다. 누룩이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1500년 동안 지켰던 유월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무교절의 누룩 없는 떡이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자신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에 대한 그림자고 본인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로 계산합니다. 바로 주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 그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 그곳에서 체포되시죠. 잡히신 다음에 새벽과 아침까지 빌라도한테 헤롯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토스 해가지고 신문당하시고 다음날 오전 14일 오전 9시에 이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4일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 그 숨을 거두시기 직전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죽기 직전에 심한 고통과 갈증을 느끼시는 그때이죠. 이때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양의 출혈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6시간 동안 흐르고 흘렸으니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하는 듯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정오경의 팔레스타인은 강한 햇볕으로 밖에 서 있기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늘도 없이 땡볕에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그런 알몸으로 그곳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그 예수님, 그 더위와 갈증,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느끼는 영적인 극한 목마름, 바로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고난을 예언했던 다윗의 비탄시를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비탄시 시편 69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네. 이 예언의 성취를 응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네, 시편에서 초라고 번역되었지만 요한복음의 신 포도주라고 번역된 이거는 원어로는 옥소스에서 동일한 뜻입니다. 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두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해면은 스폰지처럼 생긴 그 바다 동물의 다공성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가벼운 뼈로서 여기에 신포도주를 가득 적셔서 어디에요?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댄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을 상징하는 우슬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우슬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바로 피를 바른 도구까지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그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언약의 피, 내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흐를 피를,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동산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물없이 얘기하시죠. 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 예수님 100% 인간이셨잖아요. 그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여 그 잔을 마셨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다른 본문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하세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은 이 포도주를 주님께서 마십니다. 왜 고난에 쓴 포도주를 마시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을까? 이거에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고난에 쓴 포도주를 마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이 동사가 완료 수동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당시 비즈니스, 상업사회에서 빚을 완전히 청산했을 때 영수증에다가 적어주던 법정 용어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뭐죠? 지불 완료. 모든 부채 상한 완료. 이런 뜻입니다. 아담 이래 오고 오는 세대의 죄와 허물이 만들어낸 영원한 사망의 빚, 죄의 부채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지불되었다라는 선언이죠.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이거입니다. 왜 마지막 잔을 마시고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셨을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값을 지불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와 정혼하기 위해서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죠. 유대 결혼식 문화를 보면 청년이 마음에 드는 신부와 정혼하기 위해서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유대 결혼식 문화를 보면 청년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생기면 신랑 부모에게 상의해서 허락을 받아서 3가지를 준비해서 예비 신부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1잔, 두 번째는 신부집의 신부값으로 이렇게 지불할 또 돈, 셋째는 결혼 서약서입니다. 먼저 신부 아버지와 조율해서 신부값을 이렇게 정해지면 신부가 먼저 포도주 요 1잔에 반잔을 마시고요. 그 남은 반잔에서 2-3방울 포도주를 이 결혼 서약서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 결혼 서약은
피로써 맺어진 서약이다라는 것을 증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은 신랑이 마시게 되면 이게 정원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생겼다라고 공식적인 공표가 일어납니다. 바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신 것은 예수님이 신부 값을 치르고 피로써 결한 서약서를 쓰시고 마지막 잔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정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그 효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이 쓴 포도주를 마시고는 뭐라고요?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유대 결혼 문화에 정혼을 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을 하고 약 1년 뒤에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라고 약속하고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뭘 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열심히 짓고 아버지가 봤을 때 이렇게 완성됐으니 이제 신부 데리고 와도 된다라고 하면 어느 날 얘기하면 신랑이 그때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게 유대 결혼 문화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부 값을 자신의 피로써 생명 값으로 치르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신랑 집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값이 바로 아들의 생명값입니다. 그렇게 그 가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아들의 신부감으로 우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게 믿어지십니까? 난 여기에서 이거구나. 이 생명값은 우리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래버리면 쟤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 값으로 신부값을 치르시고 그 쓴 잔을 마시셔서 정원의 효력, 이제 정혼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혼한 신부로서 누구만 기다려야 되죠? 신랑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음료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동네방네 마실 다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시댁의 풍습도 좀 알아보고 또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도 좀 알아보고 또 현숙한 아내로서 뭘 해야 되는지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좀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배우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소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이 완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불은 바로 신부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혼한 이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초림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 생명으로 치러진 그 신부이기 때문에 그 값은 신랑의 생명값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신랑이 올 때까지 늘 갈망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